귀한 찬양 인해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찬양 잘하죠? 예. 아시는 것처럼 우리 혜찬이하고 같이 찬양을 한 친구는 혜린이라는 친구고요. 올해 신학과에 입학하는 우리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김기한 성도님의 따님이고 김원주 집사님의 조카입니다. 얼마 전에 CCM 페스티벌이라고 왜 교회 저희 카톡방에 제가 한번 올려드린 적 있죠. 그래서 이제 거기서 그 찬양을 듣고 많은 분들이 좋아요를 눌러주셔서 3등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조만간 뮤직비디오를 찍게 되고 또 그 찬양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또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나누게 되는 아주 특별한 또 기회를 얻게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축하해 주시고 또 그 일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그런 사람이 아닌데 라는 그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좀 찾아보고 또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 먼저 펴실 말씀은 욥기 1장 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욥기 1장 1절에 있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수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제가 전에도 욥기 1장을 설교한 적이 있었습니다. 언제 이 설교를 했나 찾아봤더니 5년 전, 그러니까 2016년 1월 5일 그날은 화요일이었는데 이제 저녁 예배 때 욥기 1장을 설교한 적이 있더라고요. 무슨 말씀을 했나라고 그날 설교문을 다시 좀 봤습니다.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욥이 살았던 곳을 성경은 우수 땅이라고 한다. 그렇죠? 이제 우수 땅의 욥이라고 불렸다라고 기록해 있으니까요. 우수가 어디일까? 성경학자들은 아라비아 사막의 북부라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욥이 살았던 곳이 우수라는 곳인데 아라비아 사막의 북부라는 거죠. 어디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리적 배경으로 볼 때 욥은 분명 이방인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인들을 매우 차갑게 본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들에 대해서 생각하는 그 생각을 차갑게 본다라고 표현한 건 아주 우호적인 표현이잖아요. 그렇죠? 성경에는 어떻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 시대도 이방인들을 개처럼 그렇게 취급했었잖아요. 하지만 놀랍게도 욥은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지 못했던 그리스도인들이 꼭 가져야 할 4가지의 품성적 특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다. 그러면서 이제 욥이 가졌던 4가지의 품성적 특징을 하나씩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온전한 욥, 정직한 욥, 하나님을 경외하는 욥, 그리고 악에서 떠난 욥. 그날의 설교문은 이렇게 끝맺음을 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특히 관심을 가져야 할 인물이 바로 욥이다.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욥. 하나님을 늘 염두에 두고 생각했던 욥. 자녀들의 신앙에 큰 관심을 가지고 그 10명이나 되는 자녀들 한 명 한 명을 위해 날마다 번제를 드렸던 그런 욥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되기를 바란다 라면서 이제 그날의 설교는 마무리가 된 것으로 이제 설교문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욥이죠. 그리고 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나도 저런 욥처럼 그런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결심하게 되는, 그렇게 만드는 욥입니다. 여러분도 그러지 않으신가요?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났다.
그런 신앙적인 모습이 내 모습이기를 여러분도 원하지 않으십니까? 안 원하십니까? 욥보단 내가 낫지. 다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네요. 예, 좋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욥은 참 완벽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보다 모세보다 더 위대하게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아시는 것처럼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도 성경에 보면 그의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죠. 화를 참지 못하고 사람을 죽이고 도망가고 그렇게 40년을 살았던 그 모세의 모습들 우리가 기억하고 있고, 그런데 그런 모습들이 욥에게서는 전혀 성경에서는 찾아볼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이미 짐작하셨던 것처럼 얼마 전부터 이런 욥에 대한 저의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안식일은 이제 명절 안식일이었고요. 그 전주 안식일에 제가 했던 설교의 제목이 무엇이었냐면 욥의 회개라는 제목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렇게 욥에 대한 말씀을 묵상하고 또 그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욥에 대한 생각이 바뀌게 된 것이죠. 우리가 읽었던 1장 1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우수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분명 성경은 욥에 대해 설명하기를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정말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났던 사람이었을까요? 우리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욥도 자신이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친구들에게 나는 그렇게 살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런 고난을 받을 만한 이유가 없다고 계속해서 말하고 있었죠. 그런데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욥기 42장을 보겠습니다. 6절이요. 욥기 42장 6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욥이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스스로 거두어드린다라고 말합니다.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한다고 말합니다. 무엇을 거두어드리는 것일까요? 자신이 계속해서 했었던 말입니다. 말들이죠. 나는 이런 벌을 받을 만한, 이런 고난을 받을 만한 죄를 짓지 않았다고 계속해서 37장까지 말했던, 수도 없이 반복해서 말했던 그 말들을 거두어 드린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무엇을 회개했습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욥은 행동적으로 잘못한 것이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행동적으로 잘못한 것이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의 죄처럼, 모세의 죄처럼, 다른 베드로의 죄처럼 그런 것들이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죄처럼 남의 하나를 뺏은 적도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욥의 회개는 자신이 했었던 어떤 잘못한 행동에 대한 회개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럼 무엇에 대한 회개죠? 3절을 보세요. 42장 3절이요. 이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42장 3절입니다. 무지한 말로 시작.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지금 읽어드린 이 말씀을 새번역 성경을 찾아봤습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잘 알지도 못하면서 감히 주님의 뜻을 흐려놓으려 한 자가 바로 저입니다. 깨닫지도 못하면서 제가 함부로 말했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욥이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잘 알지도 못하면서, 내가 잘 알지도 못하면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면 욥이 지금 말하고 있는 잘 알지 못했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지난번에 이 말씀 잠깐 살펴봤죠? 무엇이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품성이었습니다. 깨닫지도 못했는데 함부로 말했던 것은 역시 무엇이었어요? 그것 역시 하나님의 품성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품성에 대해서 깨닫지도 못한 채 오해하고 있으면서도 그것이 자신의 생각이 맞는 양 계속해서 그렇게 말했던 것에 대해서 수도 없이 반복하면서 말했던 것에 대해서 지금 자신이 회개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또 이 말을 합니다. 그것이 5절입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욥이 뭐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제가 주님에 대해서 어떻게만 했었다는 거예요. 귀로 듣기만 했었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욥기 42장 5절 이전까지의 욥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귀로 들어서만 알고 있었던 거죠. 욥이 살았던 때는 성경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기록된 성경이 없었습니다. 성경 66권 가운데 첫 번째로 쓰여진 책이 뭐라 그래요? 욥기라고 말합니다. 미디안 광야에 모세가 있을 때 모세가 기록한 하나님께서 그 영감을 주셔가지고 기록했었던 첫 번째 책이 욥기니까 욥이 기록된 성경을 가지고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욥이 게다가 우수 땅에 살았잖아요. 아라비아 북부, 이스라엘, 예루살렘, 베단이 그런 것도 아니었어요. 물론 그때는 그렇죠? 그때도 거기는 있었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거기 가기 전이니까 그렇죠? 거기 살았어도 별 의미는 없었겠네요. 그렇기 때문에 욥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었던 것은 누군가 욥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라고 말해줬고 그것을 들음으로 알았던 겁니다. 그것이 부모님이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누군가 거기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을 수도 있고 누군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이 욥이 태어나서 어린 시절부터 자라나고 성인이 되고 뭐 이렇게 가정을 이룰 때까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누군가 알려줬기 때문에 그래서 욥이 하나님을 알게 됐다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은 욥에게 하나님을 어떻게 알려줬습니까? 사람들을 통해서 욥이 배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죠? 성경은 누군가 욥에게 하나님을 어떻게 알려주었는지에 대해서는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욥이 하나님을 어떻게 들어서 알게 되었는지, 어떤 내용으로 들었는지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냐면 욥이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 것들을 보면 그가 어떻게 배웠는지를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확인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욥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말로 표현하게 되고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었던 생각들을 말로 표현하는 것을 보면 그가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는지를 우리는 역으로 추적해서 알 수 있다는 것이죠. 2장 10절을 좀 보겠습니다. 욥기 2장 10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이제 고통당하고 고난당하고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자식도 다 잃어버리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냥 몸에 말할 수 없는 참을 수 없는 종기가 나서 악성 종양이 나서 잿더미 위에 앉아서 기와 조각을 가지고 자신의 몸을 벅벅 긁고 있는 그 남편을 향해서 아내가 말을 하자. 뭐라고 말을 해요?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그렇게 말을 하자. 욥이 했었던 말이 2장 10절입니다.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10절 말씀을 읽으면서 이제 여러분의 눈에 뭔가 좀 더 분명하게 띄는 말씀이 있잖아요. 뭐예요? 그렇죠. 그 전에는 뭐만 띄었냐면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 야,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것이 먼저 보였었는데 이제는 뭐가 먼저 보여요?
우리가 하나님께 화도 받지 않겠느냐라고 말하는 욥의 그 소리가 더 들리는 겁니다.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에게서 복도 받을 수 있지만 모도 받을 수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화도 받을 수 있다고 욥이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욥은 하나님은 복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벌도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욥이 하나님에 대해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런 욥의 표현들은 욥기서에 너무 많이 나옵니다. 하나만 더 볼게요. 3장 25절 보세요. 3장 25절이요.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욥이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가 두려워하고 있었던 일들이 내게 일어났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욥이 두려워하고 있었던 것은 무엇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죄를 범하면 내리시는 그 벌을 두려워하고 있었는데 지금 그 벌이 내게 임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 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 정말 조심했는데, 그토록 조심했는데, 그 벌을 우리 아이들이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아이들이 자기들끼리 모였을 때 무슨 일을 했는지 내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모임이 끝나면 늘 그 아이들을 위해서 제단을 쌓고 번제 드리면서 그 아이들을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었는데, 그런 벌들이 두려워했었던 하나님의 벌을 내가 받고야 말았구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에 대해서 욥이 알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었고 하나님의 품성이었습니다. 그리고 욥은 이런 것들을 어떻게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귀로 누군가로부터 들어서 알게 되었던 것이죠. 우리가 읽었던 욥기 42장 5절 말씀을 공동번역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신께서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소문으로 겨우 들었었는데. 지금까지 자신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던 것을 뭐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욥이 하나님 당신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내가 무엇으로 들었다고요? 소문으로 들어서 겨우 들어서 알았었는데 라고 그렇게 그래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요, 욥이 들어서 알고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정말 그렇게 복도 주시지만 때로는 벌도 주시는 분이십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그건 뭐 우리가 성경을 찾지 않아도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17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고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무엇을요?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아들을 주셨다는 거죠. 로마서 5장 20절입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새번역 성경은 이 말씀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치게 되었습니다. 죄가 더 많은 곳이라면 그곳에 무엇이요? 은혜가 더 넘치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죠. 죄를 지은 아담이 숨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셨죠? 그 아담을 찾아가셔서 가죽옷을 입혀주십니다. 살게 하시죠. 가인은 동생 아벨을 죽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가인도 먼저 찾아가십니다. 벌을 받을까 봐 두려워하고 있었던, 그래서 죽을까 봐 두려워하고 있었던 그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뭘 주셔요? 표를 주십니다. 죽음의 표를 주신 것이 아니라 그런 가인에게 보호의 표를 주셨던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목사님, 뭐 그런 말씀도 있지만 노아 홍수 보세요. 그 많은 사람들이 다 하늘에서 내린 그 엄청난 비 때문에, 그래서 났었던 홍수 때문에 그 많은 사람들이 죽은 것은 하나님의 심판 아닙니까? 라고 물을 수 있습니다. 노아 때 비가 내린 건 맞습니다. 며칠 동안 내렸어요? 밤낮으로 40일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홍수가 났습니다.
비만 내린 것이 아니라 땅 속에 있었던 그 물들이 터져 올라왔습니다. 하늘 위에 있었던 그 물들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높은 산도 다 잠겨버렸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질문이 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왜 죽었습니까?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서 죽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났어도 그들은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요, 죄를 졌기 때문에 벌을 받아서 죽었습니까? 그렇지도 않습니다. 죄를 지었어도 그들은 살 수 있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해서 이미 뭐 하셨기 때문에요? 노아를 통하여 방주를 마련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가 오고 홍수가 나고 가장 높은 산까지 잠겼을지라도, 사람들이 그렇게 죄를 많이 지었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방주 안으로 들어갔다면 그들은 뭐 하지 않을 수 있었어요? 죽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살 수 있었던 거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하셨을 때 성경을 보면 모든 것의 규격을 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높이는 30규빗으로 하고 넓이는 50규빗으로 하고 길이는 300규빗으로 하라. 하나씩 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노아가 만들었던 그 방주 가운데 딱 하나 규격이 나오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문의 규격입니다. 그 배로 들어갈 수 있는 문을 하나 만들라고 말씀하셨는데 다른 것은 다 치수를 가르쳐 주셨는데 그 문에는 무엇을 말씀하지 않으셨냐면 치수를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유독 그 문만은 높이와 넓이를 얼마로 해야 되는지를 뭐 하지 않으셨던 거예요? 정해주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이유가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그것은 제한하지 않으시겠다는 겁니다. 높이를 2m로 제한하면 물론 우리는 다 들어갈 수 있죠, 그렇죠? 들어가면서 점프를 해도 안다니까. 뭐 손을 뭐 높이 떼서 우리는 편하게 들어갈 수 있지만 혹 그거보다 훨씬 더 큰 사람이 있다면 거기 들어가기가 뭐해요? 불편하고 못 들어가는 사람이 혹 한 사람이라도 있을까봐. 어떤 사람은 그 문의 사이즈를 보고는 그것이 자기를 제한한다고 느낄까봐, 들어오지 못하는 어떤 금지라고 느낄까봐 하나님께서는 문의 규격을 말씀하지 않으시고 문을 하나 내고 그 문으로 오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든지, 그가 어떤 죄를 졌든지 무슨 일을 하면서 살았든지 상관없이 그 사람들이 그 문을 통과해서 들어갈 수 있게 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그 문을 통과했었던 사람은 노아의 가족들 말고는 아무도 없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비가 오고 홍수가 나서 죽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들이 지었던 그 죄에 대한 심판을 받아서 죽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비가 온 것은 사실이지만, 그들이 죄를 많이 지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위해서 마련해 놓으셨던 그 방주 안으로 잘 들어가기를 본인들이 뭐 하지 않았기 때문에요?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죽은 것이죠. 하나님께서 벌을 주셔서 심판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벌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죄가 있는 곳에 오히려 누구를 보내주셔서요? 아들을 보내주셔서 더 은혜를 받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같이 읽으면서 꼭 기억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던 말씀이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47절이었던 겁니다. 기억나시나요? 이렇게 부르면 안 되죠, 그렇죠? 요한복음 12장 47절,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다.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않을지라도 나는 그 사람을 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심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사람도 오히려 구원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도 사람들은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아니, 이해할 수 없었던 거죠. 죄를 지어서 죽게 된 사람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내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나도 아니고 내 아이를 내준다?
누군가 도와주기 위해서 주한이를 죽게 만든다. 이거는 생각하고 상상할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그렇잖아요. 말도 안 되죠. 사람들은 절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자신들의 수준과 자신들의 생각에 맞춰서 이해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니까 조금 더 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를 사랑하시되 더 사랑하시고 참으시되 더 참으시고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하지만 언젠가는 우리가 그러는 것처럼 내가 자식에게 참다가 결국은 참지 못하고 내가 폭발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더 참기는 하시지만 결국은 뭐 하실 것이다? 결국은 하나님도 폭발하셔서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자신들의 수준과 자신들의 생각에 맞춰서 뭐 하기 시작한 거예요? 받아들이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사단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도록 뭐 하는 거예요? 미혹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말했던 뭐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다른 예수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시면서 성경에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온전하신 모습으로 사람들이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예수, 다른 하나님을 사단이 만들어내게 만들고, 사람들이 그렇게 이해하면서 하나님은 그럴 것이다, 자신들의 수준에서 이해하면서 다른 하나님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말은 하지만 사랑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는 언젠가는 죄에 대해서 심판하실 것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전달되고 또 사람들의 귀를 통해서 듣고 들어서 그런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던 거죠. 욥도 그랬던 겁니다. 그래서 귀로 들어서 하나님을 알게 된 거죠. 복을 주시는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하지만 언젠가는 그 죄에 대해서, 그 벌의 그 행동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으로 자신들이 하는 것처럼 그렇게 받아들이고 생각하고 말하게 되고, 그것을 또 전하게 되고 받아들이게 됐던 거죠. 그래서 욥은 죄를 짓지 않으려고 많이 노력하면서 살았습니다. 자녀들도 죄를 지어서 혹 하나님께로부터 벌 받을까 봐 두려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그러한 마음으로 제단을 쌓고 벌 받지 않으려고 예배드리고 했었던 거죠. 이것이 욥이 알고 있었던 하나님이었던 거죠. 42장 5절까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욥에게 귀로만 들었던, 그래서 알고 있었던 그 욥에게 하나님께서 뭐 하신 거예요? 드디어 나타나신 겁니다. 그리고는 자신이 창조주이심을 보여주십니다. 생명을 주신 것을 보여주셨고, 지금도 역시 모든 사람들이, 우리 모두가 하나님 때문에 살아가고 있음을 보여주셨던 거죠. 아프지 않기 때문에 내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젊기 때문에 아직 살아갈 날이 많기 때문에 오늘도 내가 움직이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하셨던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창조주로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움직이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욥으로 하여금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셨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심장이 뛰고 우리의 피가 혈관 속을 통해서 그렇게 퍼지고, 우리가 먹는 것을 내가 알지도 못한 채 몸속에서 소화되고 그것이 에너지가 되고 힘이 되고,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셨던 거죠. 제가 지금 마이크를 들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제가 이 마이크를 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잘 모르시나 본데 한번 놔볼까요? 제가 이거 놓으면 우리 방송 쪽에서 이거 잡고 계신 분들이 놀라셔가지고 안 돼요, 그렇죠? 이거 산지 얼마 안 되니까. 이거 제가 들고 있는 마이크 너무 밑으로 뚝 떨어집니다, 그렇죠? 제가 이제 물 들고 있는데 이거 이렇게 딱 이렇게 숙이면 어떻게 될까요? 이 물이 뭐 위로도 갈 수 있고 옆으로도 갈 수 있는데 어디로 가게 될까요? 밑으로 떨어집니다. 왜 그래요? 중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뭐 제가 잘 설명도 못하지만 설명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잘 모르시면 네이버 검색해 보세요. 중력 심부터 쭉 설명 나오니까, 그렇죠? 그럼 우리 몸속은 어때요? 머리에 있던 피들이 발 밑으로 쭉 밑으로 내려갑니다. 그럼 밑으로만 내려가나요? 위에 있는 것들이 다 똑같이 밑으로만 내려가면 어떻게 돼요?
그럼 위에는 피가 하나도 없고 물이 하나도 없고 우리 몸은 뭐 70%가 물이라는데 물과 피가 위에는 없고 다 밑으로만 내려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렇죠? 우리가 뭐 의사는 아니지만 그래도 뭔가 이상하고 큰 문제가 생길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상식으로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머리에서 발끝으로 내려갔던 그 물과 피들이 다시 올라갑니다. 어디로 올라가요? 위로 올라갑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순환합니다. 계속해서 움직이죠. 분명히 밑으로만 떨어져야 되는 것이 상식인데 그 상식을 거스르는 일들이 우리의 몸속에서 매일같이 매 순간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중력보다 더 큰 힘이 우리 몸속에 지금도 여전히 뭐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작용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밑으로 갔던 그 피들이 내가 필요한 곳으로 머리로도 발로도 손으로도 심장으로도 계속해서 끊임없이 순환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읽어드릴게요. 맥박이 뛰고 호흡을 계속하는 것은 일단 작동시켜 놓기만 하면 계속적으로 그 기능이 되풀이되는 기계장치와 같은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선풍기를 딱 틀어놓으면 그 선풍기가 계속해서 돌아가는 것처럼 우리의 몸은 뭔가 이렇게 좀 버튼을 하나 누르면 똑같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그렇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살고 움직이고 생존을 존속한다. 고동하는 심장, 뛰는 맥박, 살아있는 유기체로서 움직이는 모든 신경과 근육은 지금도 실존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질서를 유지하고 활동을 계속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태어났기 때문에 그저 100년은 아무런 외부적인 힘이 없어도 그냥 뭐 완전히 충전된 배터리처럼 그것이 다 없어질 때까지는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여전히 내가 먹으면 씹으면 그것이 내 목을 통해서 넘어가서 그것이 뭐 위를 통해서 그것이 피가 되고 그 다음에 필요한 것으로 모세혈관을 통해서 다 전달되고 그래서 내가 힘을 얻게 되고 그래서 내가 움직이게 되고 생각하게 되고 말하게 되고 좋아하는 사람을 찾아가게 되고 또 먹고 싶은 것을 찾아가게 하는 그런 우리의 일상적인 모든 일들은 그냥 우연히 그냥 만들어 놓은 어떤 기계처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내 심장이 뛰고 맥박이 뛰고 내가 살아있는 유기체로서 움직이고 신경과 근육들이 그렇게 내가 뭔가 생각하면 그 의지에 응답하면서 활동하고 그 모든 일들은 실존하시는 지금도 여전히 창조주로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그 능력으로 질서를 유지하고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욥이 그것을 깨달은 겁니다. 그것을 깨달은 거죠. 말을 안 들으면 죄를 범하면 벌을 주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해서 사랑하시고 말을 잘 듣는지 안 듣는지와 상관없이 오늘도 중력의 힘보다 더 큰 힘으로 우리 안에 역사하시면서 우리가 뭐 할 수 있도록요?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때문이라는 것을 욥이 뭐 하게 된 거예요? 보게 되고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욥이 회개를 하는 겁니다. 자기가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었음을 회개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품성을 오해하고 있었던 것을 회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했었던 그 많은 말들을 뭐 하는 거예요? 거두어 드리겠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렇게 회개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읽었던 42장 5절 6절입니다. 공동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당신께서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소문으로 겨우 들었었는데 이제 저는 이 눈으로 당신을 배웠습니다. 그리하여 제 말이 잘못되었음을 깨닫고 티끌과 잿더미에 앉아 제가 뉘우칩니다 라고 말하게 된 거죠. 욥이 이제서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깨닫게 되었던 것이죠. 이제 다시 욥기 1장 1절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우수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여러분 언제의 욥이에요? 회개한 이후의 욥이에요? 회개하기 이전의 욥이에요? 회개하기 훨씬 이전의 욥입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욥이에요? 하나님의 품성을 오해하고 있었던 욥입니다. 그쵸?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의 눈에는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악에서 떠난 사람처럼 보입니다. 왜요? 욥은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니까요. 정말 경건하게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그런 신앙인처럼 보였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의 눈에는 이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눈에는 어때요? 하나님의 눈에는 어때요? 하나님의 눈에는 욥이 그렇지 않은 것이 맞잖아요. 그렇죠?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욥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정직한 사람이야, 온전한 사람이야, 순전한 사람이야, 하나님을 경외만 하는 사람이야, 악에서 떠난 사람이야.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욥이 그런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품성을 오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순종하면 복을 주시고 불순종하면 벌을 주신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요, 이 말씀을 다시 편 이유는 욥기 1장 1절에 기록된 이 욥에 대한 설명이 사람들이 욥을 그렇게 말하더라라고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것들을 모아서 사람들이 욥을 이렇게 말합니다라고 그렇게 사람들의 말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람들의 평가가 아니라는 겁니다. 8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사단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욥기 1장 1절에 기록된 것과 똑같은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욥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고 사람들이 욥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했다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요? 사람들의 눈에는 그렇게 보였기 때문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욥이 그렇지 않은 사람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기 때문이죠. 그러면 그래도 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래도 욥이 제일 나니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품성을 오해하고 있었던 욥이기에 하나님은 그런 욥을 온전하게 보실 수 없으셨습니다. 벌하시는 하나님으로 알고 있었기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에도 욥은 온전하지 못했습니다. 물론 사람들의 눈에는 악을 행하지 않았지만 성경을 나쁜 행동만을 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그 품성을 믿지 못하는 것도 죄라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욥은 악에서 떠났다는 이 표현도 사람들의 눈에는 그렇게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눈에 보이시기에는 그것도 틀리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깨달은 후에 욥은 그런 것들을 회개했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렇게 욥이 온전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욥에게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욥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게다가 심지어는 누구 앞에서도요? 사단 앞에서도 그렇지 못한 욥을 그렇게 자랑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런 사람이 아닌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여기서 나옵니다. 그런 사람이 아닌데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이 아닌데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아시는데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오늘 우리가 주목하고 싶은 부분이죠. 그런 사람이 아닌데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그나마 제일 낫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궁금해졌습니다.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었던 욥에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알고서 나눈 그 욥의 모습과는 또 다른 욥의 모습, 또 다른 욥의 어떤 좋은 점, 뭐 그런 것들이 있을까 하고 성경을 찾아봤습니다. 근데 도무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를 그 이유를 욥에게서 찾아보려고 했지만 욥에게서는 찾을 수 없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러면 욥에게서 이유를 찾을 수 없으니까 누구에게서 찾아야 돼요? 그렇게 말씀하신 분에게서 찾아야 되잖아요. 말씀하신 하나님에게서 그 이유를 찾아보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이유를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금방 끝납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에는요,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입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죠? 이거 우리 다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럼 여러분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설명하는 이 사랑은 그러면 무엇일까요? 아마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입니까? 라고 말하면 아마 많은 분들이 여러 가지 답들을 하실 겁니다. 그리고 그 답은 다 맞습니다. 틀리지 않는 답을 다 하실 거기 때문에 제가 묻지 않습니다. 그렇죠? 무슨 말씀을 하셔도 다 맞으니까 제가 묻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리고 성경이 설명하고 있는 그 많은 답들 가운데 오늘 유독 주목해보고 싶은 또 하나의 답이 있습니다. 이제 그 말씀을 찾아볼게요.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이 말씀은 같이 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7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7절입니다. 신약성경 279쪽 13장 7절, 이 말씀은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것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견디느니라.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고린도전서 13장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사랑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속성 가운데 하나가 무엇인지를 7절은 또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디며. 욥기 1장에 나오는 욥은 우리가 이미 확인한 것처럼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 오해하고 있었던 그 욥을 보시고는 어떻게 하세요? 모든 것을 믿으십니다. 모든 것을 바라십니다. 여전히 오해하고 있는 욥이지만 그런 욥을 하나님은 믿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부족하고 연약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말하고 자신감 있게 말하고 있었던 그런 욥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런 욥의 모습을 보시면서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사람이 될 것을 하나님은 뭐하고 계시는 거예요? 바라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욥기 1장에 나오는 욥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당시의 현재의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지금은 오해하고 있을지라도 지금은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잘못 말하고 있는 그런 욥이라 할지라도 내가 욥을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사람이 되게 해줄 것이라는 약속이 담겨진 하나님의 품성적 평가였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아니지만, 지금은 부족해 보이지만, 지금은 온전하지 않지만, 지금은 정직하지 않지만, 지금은 제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제대로 악에서 떠나지 못한 사람이지만 나는 욥을 바라보면서 그를 믿고 계속해서 뭐 하는 거예요? 바란다는 겁니다. 그렇게 될 것을, 욥이 이런 사람이 될 것을 나는 뭐 하신다는 거예요? 믿고 바라신다는 거죠. 지금은 아니지만 그렇게 될 것을 내가 믿고 기다리고 그리고 내가 그렇게 해줄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십니다. 그런 욥을 바라보고 계시죠. 언제까지요? 37장까지 계속해서 그렇게 기다리시고 바라보십니다. 그러다가 이제 38장의 욥에게 나타나시는 겁니다. 너는 언제까지 그렇게 오해한 채, 알지도 못한 채
알지도 못하는 것을 아는 것처럼 그렇게 자랑하면서 살아가느냐라고 책망하고 벌하시기 위해서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귀로만 들어서 하나님을 알고 있었던 욥에게 그렇지 않다는 것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위해서 나타나셨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욥에게 오셔가지고는 또 언제까지 그렇게 알지도 못한 채 아는 것처럼 말할래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를 벌하시는 것이 아니라 귀로만 들어서 알고 있었던 그 욥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어떤 창조주였음을 보여주시면서 그로 하여금 온전히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회개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1장에서 말씀하셨던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악에서 떠난 사람이 정말 되게 하셨던 것이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욥에게만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하십니다. 또 대표적인 한 사람이 모세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가십니다. 몇 살의 나이 모세예요? 나이 80의 모세입니다. 나이 80이 되어서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돌보고 있었던 모세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겁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애굽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뭐라 그래요? 못 간다고 말합니다. 거절합니다.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네가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싫다는 모세를 가게 하시죠. 모세가 아니면 그 일을 할 사람이 없나요? 아니요. 사람들이 잠잠하면 누가요? 누구도 아니잖아요.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라도 소리치게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또 그렇게 말씀도 하셨잖아요. 모세가 아니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 능히 일을 이루실 수 있는 하나님이셔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모세에게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러시죠? 부조 선지자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읽어드릴게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을 주셨을 때 그는 자신감이 없었고 말이 느리고 소심한 사람임이 드러났다. 그는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대변자가 되기에는 무능하다는 생각으로 압도당했다. 그러나 일단 그 임무를 받아들인 이상 그는 모든 일에 여호와를 전적으로 신뢰하고 전심으로 그 일에 착수하였다. 그의 사명의 중대함이 그로 하여금 그의 최대의 지력을 행사하게 만들었다. 하나님께서 그의 신속한 순종에 축복해 주셨으므로 그는 능병가가 되고 희망찬 사람이 되었고 침착한 사람이 되었다. 그는 일찍이 사람에게 맡겨진 과업 중 최대의 사업을 행할 수 있는 매우 적합한 사람이 되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의 품성을 강하게 하시기 위하여 무엇을 하실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신뢰가 되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길게 읽은 말씀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모세는 자신의 현재의 모습을 보고는 할 수 없다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 제가 나이가 80인데 제가 그 일을 어떻게 합니까? 제가 그 정치 현장에서 떠난 지 40년이 넘었는데 제가 못합니다. 말도 못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모세는 자신의 현재의 모습과 과거의 모습을 보고는 부족하다고 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부족하다고 할 수 없다고 말하는 모세에게 가라고 하십니다. 왜요? 왜 가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은 모세의 현재의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모습을 뭐 해주시기 위해서요? 바꿔주시기 위해서요. 변화시켜 주시기 위해서요. 계속해서 그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모세가 달라지고 변화되고 자신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그 일들을 넘어서는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셨던 거죠. 그렇게 부족한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지 않으셨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는 너를 내가 그런 사람으로 바꿔주겠다는 무엇이요? 약속이 포함되어 있었던 것이지요. 현재의 모습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뭘 보시는 거예요? 나중에 변화될 모습을 보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모세의 변화는 시간이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40년을 거기서 더 살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더 살았으면 어떻게 살았을까요? 똑같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나설 수 없는 사람으로 살다가 죽었을 겁니다. 시간이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셨을 때 그런 변화가 있게 될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셨던 것이지요. 바울은 이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5절이요.
바울은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5절입니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뭐 하려고요? 하시려고요. 누가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건가요? 아니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흠을 없게 하시겠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계획을 언제부터 세우셨다고요? 창세부터. 언제부터요? 우리가 태어나기 훨씬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보시고 우리를 그렇게 해주시기로 결정해 놓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단이 왕노릇하는 세상에 태어나 하나님을 귀로만 들어서 오해하고 살아가고 있지만 그런 부족하고 흠이 있는 것들을 하나님인 내가 없게 해주겠다고 우리에게도 이미 약속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주신 거예요? 당신의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셨던 것이지요.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욥을 봤니?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그 욥이라는 이름에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말씀하십니다. 누구야? 그리고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말씀하시는 거죠. 누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욥에게요? 아니요. 우리에게요. 우리가 온전하기 때문에요? 아니요. 우리가 정직하기 때문에요? 아니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났기 때문에요? 아니요. 우리가 그렇지 못하다는 건 우리 스스로 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은 욥에게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그래서 세상에 그런 사람 없다고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면서 그렇게 말씀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그렇게만 말씀하실 수 있으신 겁니다. 그분의 품성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온전하지 못한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도 온전하다고 그분은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부족하다고 말씀하지 않으시는 거죠. 그렇게 보이죠. 그래도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냥 그런데 기분 나쁠까 봐 그렇게 말씀해 주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만 내가 지금 너의 모습은 그렇다 할지라도 내가 내 아들 예수를 통하여 너희를 어떻게 할 것이라고요? 온전하고 정직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사람으로 내가 뭐 할 것이라고요? 내가 그렇게 할 것이다. 내가 그렇게 너희에게는 흠이 있을지라도, 너희에게 부족하고 연약한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태초부터 뭐 하기로요? 그런 것들을 없이 하려고 이미 계획해 놓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우리의 겉모습만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런 부족한 현재적인 모습을 보시고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족하다고 말씀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바꿔주실 미래적 모습을 보시고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분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내가 보기에도, 그렇죠? 우리가 보기에도 온전하지 못하고 정직하지 못하고 악에서 떠나지 못한 나지만 하나님은 이런 나에게 정직하다고 온전하다고 악에서 떠났다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주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에는
우리의 현재적 부족함을 없이 해주실 것에 대한 분명한 약속이 포함되어 있음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해주실 것을 내가 태어나기도 훨씬 전부터 그렇게 이미 약속해 놓으셨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단은 나를 보게 합니다. 사단은 자꾸 부족하고 연약한 내 모습을 보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나를 위하여 예수가 십자가에 달리셨음을 보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욥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셨던 것은 욥이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렇지 못한 사람이지만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품성적 표현이었습니다. 내가 내 아들 예수의 희생을 통하여 그렇게 해줄 것에 대한 약속인 것이죠. 그리고 오늘도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주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게 되시는, 그렇기 때문에 나를 바라보면서 자꾸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이런 나를 온전하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일어서게 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어느 여름 한날 하루살이와 매미가 그 하루를 재미있게 놉니다. 저녁이 되자 매미는 하루살이에게 내일 우리 또 만나서 놀자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하루살이는 매미가 말하는 내일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내일을 설명해도 내일에 대한 정말 조금의 생각도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없었던 것이지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아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저 자신의 수준에 맞춰서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고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죠. 그러다 보니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저 내가 이해하기 편한 또 다른 하나님을 만들어내고는, 그분은 사랑이 많으시지만 오래 참으시지만 하지만 언젠가 한 번은 폭발하실 분으로 우리가 그러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이해하고 또 그렇게 전하게 되었던 거죠. 욥이 그런 하나님을 귀로 들어서 알았습니다. 그래서 욥은 그 하나님의 아들을 내어주시는 사랑에 대해서 알 수 없었고 알지 못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욥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나타나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제 저희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는 욥보다도 못하게 하나님을 더 잘 깨닫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도 임하여 주시옵소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이것도 먹을 수 있어, 이것도 너에게 자유라 라고 말씀하신,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자꾸 우리 수준에 맞춰서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정말 열어주셔서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을 통하여 이제는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좀 맛보아 알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 사랑을 깨닫기 전까지 욥은 신앙생활하면서 때로는 두렵고 무서웠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이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기쁘게 교회 오고 다니다가 또 뭔가 안 좋은 일이 생기면, 뭔가 좀 내가 일을 잘못하면 그것이 죄라는 것이 깨달아지면 왠지 움츠러들게 되고 내가 하늘나라 가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하고 그런 생각이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고 있지는 않은지요. 하나님, 우리를
정말 죽기까지 사랑하실 때 아들까지 되어주시면서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을 이제는 저희도 좀 깨달아 알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이 자리에 모시긴 우리 모두 각자에게도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이 우리에게 정말 힘이 된다는 것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분께서 내 아버지라는 사실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놀라운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축복이고 은혜인지를 깨달아 알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도와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